오늘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은 기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아침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빛이 당신의 삶을 비추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빛이 이 땅에 도달한 날 성탄절을 감사하고 또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지금 이 순간 태양이 딱 꺼져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태양의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8분 20초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 8분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 일 없이 먹고 차도 마시고 친구들과 떠들고 평소처럼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딱 8분 20초가 지나는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이 이 지구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영하 17도로 떨어져요. 그리고 1년이 안 돼서 영하 73도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딱 멈춰버리고 그리고 먹이 사슬이 파괴되면서 결국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처럼 빛은 단순히 밝음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큰 빛으로 오시는 큰 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그 빛으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결국 죽어가던 자들이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태양에서 오는 빛은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살균 작용을 하는 자외선, 또 사물을 보게 만드는 가시광선, 그리고 온기를 전달하는, 열을 전달하는 적외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렇게 빛의 역할을 통해, 빛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 그 빛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시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 중에 빛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시광선이라는 말 뜻이요, 가능하다 가짜에다가 볼시자예요. 보게 만드는 빛이란 뜻입니다. 자, 이 빛이 가시광선이 사물에 부딪혀서 반사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눈을 가지고 그 색깔을 깨닫게 분별하게 되고 물체의 모양이나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시광선이에요. 그럼 빛이 없으면, 이 가시광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 벽이 있는지 벼랑이 있는지 보물이 있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빛이 없어서 생기는 웃지 못할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외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어요. 방학 때면 자주 놀러 갔는데 하루는 시골 밖에서 놀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벌써 어두워졌어요. 깜깜해졌는데 시골 화장실이 푸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논두렁이 있어요. 논두렁. 거기서 좀 소변을 보고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누가 보진 않나 이렇게 하고 가는데 시골 밤은요 깜깜합니다. 불빛이 없어요. 가로등도 없고.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몸을 낮춰서 논두렁이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가가지고 구석에서 볼일을 보고 조심해서
나오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서 논두렁 구석에 발이 빠졌어요. 물론 이제 깊진 않으니까 한 무릎까지 빠졌거든요. 그게 나왔어요. 그런데 기분이 좀 이상해요. 냄새가 고약해요. 그 집 안으로 들어왔더니 이 신발과 발에 오물이 묻어 있는데 냄새를 맡아보니 이게 심각한 오물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화장실 변소에 있는 인분을 퍼다다가 거기 거름을 주려고 논두렁 한 구석에다가 쌓아놨는데 제가 그리로 빠진 거예요.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푸세식 화장실 실어서 볼일 보려고 했다가 더 심각한 오물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길은 함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빛이 없으면요, 우리가 길을 볼 수도 없고 또 사물도 알아볼 수 없고요, 위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구원의 길을 볼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시광선을 쏘여주셔서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 존재인지, 또 어떠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캄캄한 논두렁에서 발을 헛디뎠던 제 그날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또 그 죄의 늪에서 허우적대면서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안전한 품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가시광선을 따라서 가장 가치 있는 생명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시광선이 길을 보여준다면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것은 적외선이에요. 여러분, 원적외선 들어보셨죠? 원적외선이란 이 적외선 파동이 길 원자 앞에 원자를 붙여서 이 뜨거운 열기가 깊게 멀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원적외선 치료를 많이 받잖아요. 자, 이 적외선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어가지고 물질의 그런 분자 속으로 깊숙이 침투해서 열기를 전해줍니다. 살을 파고드는 겨울바람 속에서도 비닐하우스 안에는 낮에는 따뜻하죠. 이 적외선이 들어와서 그 비닐하우스 안을 데펴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사랑의 적외선으로 오신 거예요. 본래 죄는요, 인간의 마음을 냉소적으로 만들고 또 차갑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죄를 심하게 지으면 몸이 차가워져요. 바들바들 떨어요. 이기심과 미움과 질투는 우리 영혼을 마치 영하의 겨울처럼 쉽게 만들고 또 고립된 존재로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그 영혼이 딱딱하게 얼어버리고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적외선 같은 이 큰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림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처럼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이, 그 적외선의 사랑이 우리를 녹이고 우리의 심장을 따뜻하게 데펴서 박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도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빛은요,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온기예요. 아무리 아주 두꺼운 얼음이라도 계속해서 빛을 쏘이면 녹아내리잖아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영혼은요, 더 이상 얼어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온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아주 날선 그런 미움이 녹아내리고요. 또 나만을 향했던 이기심의 벽도 허물어져 버리고요.
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랑의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강렬한 사랑의 온기로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성탄절에 그 사랑의 적외선이 여러분의 차가운 인생을,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고 다시 뜨거운 생명력으로 활기차게 역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빛은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포의 그러한 그 미생물의 세포 구조를 파괴하는 살균 작용을 해요. 햇볕이 잘 드는 곳에는요, 늘 청결합니다. 뽀송뽀송해요. 그런데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실이나 습한 곳에는요,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곰팡이가 생깁니다. 미생물들이, 균들이 번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 영혼 구석구석을 소독하고 살균하는 강력한 영적인 살균제예요.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영혼에 지하실이 있을 수 있어요. 볕이 들지 않는 그러한 지하실,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은밀한 그러한 중독들, 또 은밀한 쾌락들, 누군가를 향한 저주와 미움, 추악한 욕망 같은 그러한 죄들의 곰팡이 균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어둠 속에서, 빛이 없는 습한 곳에서 무섭게 번식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빛을 쏘이면서 주님, 저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 그 강력한 진리의 자외선은 우리 영혼의 그러한 균들을 멸균하고 박멸하게 돼요. 숨겨둔 어둠이 빛에 노출되는 순간 우리를 괴롭히던 죄의 권세는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외선을 쐬면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요. 이 비타민 D는요,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하잖아요. 처럼 예수님의 빛은 우리 영혼의 골격을 세워줘요. 빛을 받아야 식물도 그 줄기가 튼튼해지듯이 인간도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자, 성도의 신앙 뼈대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머물 때에만 튼튼해질 수 있어요. 햇볕을 쬐지 못한 뼈가 쉽게 부서지는 것처럼 주님의 빛을 떠난 영혼은요, 세상의 작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쉽게 꺾어지고 넘어집니다. 부러집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오직 빛 가운데,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할 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빛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은 다 태워버리시고 살균하시고 또 연약한 것은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치유와 성장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풍성한 빛을 받았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합성 작용을 해야 돼요. 식물은 빛을 받으면 단순히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탄수화물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자, 이것이 바로 빛과 생명력의 아주 신묘한 만남입니다. 빛이 식물에 닿아서 에너지를 만들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지구상의 생태계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자, 빛을 받기만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생물이 아니라 무생물이에요. 살아있는 성도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삶의 에너지로 바꾸고 삶의 열매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빛을 받아서 소망의 열매를 맺고, 말씀의 빛을 받아서 순종의 열매를 맺고, 은혜의 빛을 받아서 나눔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맛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빛을 충분히 쏘인 모든 곡식이나 과일들이 맛이 좋아요. 당도가 높아요. 예수님의 빛을 충분히 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인생의 참맛이 나타나는 거예요.
떫고 쓴 열매 같던 인생이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달콤하고 풍성한 열매로 변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빛으로 아주 활발하게 광합성해서 주님 주시는 에너지를 얻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태양빛은 강렬하지만 구석진, 가려진, 그늘진 곳까지는 직접 닿기가 어려운 곳이 있어요. 자,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반사판이에요. 거울 같은 반사판. 거울이나 하얀 판이 있으면 그 빛을 받아서 태양빛을 굴절시켜가지고 빛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 어두운 곳까지 빛을 보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서 있는 거울 같은 존재예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그 생명빛을 이 세상 어두운 곳에 구석구석에 빛을 비출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울해하는 이웃이 있다면 따스한 미소의 빛을 반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망하는 친구에게 격려의 말로 소망의 빛을 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위대한 빛의 선물인 진리의 과시광선, 사랑의 적외선, 치유의 자외선을 여러분 마음껏 쏘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에 감격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열매,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사망의 그늘질 땅에 앉아 방황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빛을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빛이 우리 인생의 길을 밝히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며 병든 영혼을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간구하오니 우리가 더 이상 어두운 죄의 골목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따스한 사랑 안에 거하며 강건한 믿음의 뼈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빛을 생명의 열매로 바꾸는 광합성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거룩한 거울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